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본문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갖다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물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구속사, 곧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들이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어져서 성경은 전부 다 예수로 인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로 이끌고 가는 그 책이지만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모든 성경의 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다른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따라 하나님 이야기. 네. 성경은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사실. 왜? 하나님이 그네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게 하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요셉의 마음에 꿈을 갖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비록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꿈들이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믿음과 내 삶들을 어떻게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꿈이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화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한 상황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그 끝남으로 인해서 요셉은 무대에서 계속 사라져야만 되는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무대 중앙에 넣으시고, 또 그 이야기가 끝나면 또 사라져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 또 빼내셔가지고 다시 무대 중앙에 세우셔서 자꾸 요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들에 있어서 죽을 뻔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노예로 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넣으세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여인의 유혹 앞에서 끝나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면 끝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끄집어내셔가지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가게 한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모든 현상들을 뭐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내 믿음과 삶들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꿈은 컸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별 밑거름이 없어요. 대단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이 요셉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외국인이. 어찌 보면 요셉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로 계속 이 요셉을 갖다가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주인이 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면은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는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것,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또 뭐라고 성경을 말하면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러면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야,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요셉이 잘나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이제 시편 105편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누가 보냈다? 그가 보내셨다. 그가 누가?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 예, 형들이 보낸 것처럼 보이고 상인들이 보낸 것처럼 보이고 그 장군의 아내가 감옥으로 보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다 누군가가 한 것처럼 보여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요셉을 그렇게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멋진 거죠. 그러면서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따라합시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시면서 언제까지 그를 하실까? 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에요. 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뭔가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계속 뭐를 읽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손길을 계속 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많은 계획들을 주시고 소원들을 주셨는데,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실 때, 그럴 때 나는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시간을 보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상황을 보고 얼마나 나쁜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갈 것인가 하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판단,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의 사건이 나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던 이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깐 잠이 드는 순간에 꿈을 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따라합시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순간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혼자인 줄 알았고 자기는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계셨어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형들이 말합니다.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죽이는데 요셉이 뭐 꿈을 이룰 수 있겠어?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처치할 건데 요셉이 뭐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겠어? 예,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되나 보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해요. 권세가, 어떤 상황이, 어떤 그 명예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은요,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아마 남편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네 믿음이, 네 기도가, 네 충성함이, 네 헌신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조롱 섞인 이야기, 비난적인 이야기들,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맞서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네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르게 하지 않으시고, 비록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셉은 화려한 꿈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화려한 대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멀어집니다. 집에서 멀어집니다. 형제들에게 멀어집니다.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꿈에서 멀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멀어진 것 때문에 애굽에 계속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멀어지는데 바로에게는 가까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조건이 자꾸 멀어지는 거,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성으로 계속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바로의 앞에서 이 요셉을 제2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만큼 해결이 가까운 거고, 힘들어진 만큼 그 꿈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점점 이 가능성이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일들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중지하고 이 세상의 일은 하다가 안 되면 멈출 수 있지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을 지금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못 갔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또 반석에서의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질병 없음과 의복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그거 믿고 가면 될 줄로 믿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예, 요셉의 이야기는 한 부분 한 부분을 쪼개면 끔찍해요.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노예로 팔린다.
끔찍한 일이죠. 감옥에 들어간다? 더군다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쪼개보면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잘라서 보지 않아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렵지만 내가 좋았던 시간이 있었잖아. 내가 지금 아프지만 안 아팠던 시간이 있잖아.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쪼개서 보면 다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마지막이 보이는 거예요. 결론이 보이고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끝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낙심할 수밖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올 것 같이 예측이 되면 그래도 좀 대비도 할 수 있고 마음 준비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폭폭 터지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폭폭 터지니까 이건 죽을 맛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나쁜 상황이 지나가면 뭔가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나쁜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지나고 나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 같고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환경들을 보니까 이 요셉은 항상 뭘 보냐면 끝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이 하나님의 눈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생을 한 부분 놓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인생의 출생부터 내 인생의 죽음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그심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 눈을 갖고 마지막을 보고 끝을 보고 결론을 보고 내 인생을 전체로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들 너무 쪼개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이어서 뭐가 남겼을까?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일을 통해서, 한 아픔을 통해서 뭐가 남겨졌을까? 그러면 그 남겨진 걸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꿈을 이름이 남겨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남겨있는 것들로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상황이 반복되지만도 그 상황이 지나갈 때마다 뭔가를 하나씩 남기되 특별히 만남의 복을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마지막 사람 바로 앞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상황들을 우리는 한 부분만 볼 이유가 없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뭘까? 그 다음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 눈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끝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망했어, 난 죽었어, 이건 안 될 거야.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거기서 멈춰서는 왜 그 다음 장면을 보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은혜 때문에 왔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왜 멈춰서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 못하느냐고요. 이걸 뛰어넘어서 다음 거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 지금 어려워요? 그리고 그 어려운 데 때문에 결과는 더 커지는 줄로 믿고 끝을 보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탁탁탁 잘라가지고 아무런 고난 없이 여러분들의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지만 쉽지만 위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믿음 쓰게 되고 몸부림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애쓰니까 결국은 어려워도 위대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끝낸 거지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내셨어요. 이 과정을 넘어가면 끝이 보이고 결론이 보이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어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고난의 현장까지도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고요, 상황이 변화되는 것들을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요.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다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꿈은, 그 위대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셉은요, 고난의 연속을 가고 있습니다. 잘라서 보면 다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고난에 집어넣어도 요셉은 똑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도 요셉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어도 요셉은 똑같았어요. 꿈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는데도 요셉은 똑같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에 넣어봐야 그 사람을 알아요. 좋을 땐 다 잘해요. 근데 가난해지고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럴 때는요,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많은 고난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데도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똑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 유혹의 현장에서도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다. 그런 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따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해.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따라서 해석은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바로왕 앞으로 갔어요.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꿈 해몽 잘한다며. 그랬더니 요셉이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요셉을 이뻐할 수밖에 없어. 모든 이야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앞에서 감히 하나님 얘기를 해. 더군다나 거기 이방 신들이 가득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바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도 벌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 너 꿈 잘 푼다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는. 왜? 꿈도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꿈 전에 요셉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꿈으로 차 있을 것인가, 하나님으로 차 있을 것인가. 꿈으로 차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 꿈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차 있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가득 차. 그래, 건들기만 하면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꿈은 큰데 하나님이 없고, 꿈은 큰데 삶이 없고, 꿈은 큰데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14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소원 주시고 꿈 주셨는데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꿈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17살 때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약 13년의 시간 동안 끔찍한 일을 벌였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똑같았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만드는 축복자가 된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니엘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격보다 10배나 나은 줄로 아니라, 유혹받지 말고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구별된 10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욥기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의 현장에서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갑절의 축복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침묵하셔도, 그리고 시간이 길어져도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끝이 가까웠다고 믿고 믿음 잘 지키고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나 요셉의 꿈을 꾸지만 아무나 요셉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요셉의 꿈을 꿉니다. 참 멋있는 인생 살았다. 그러나 아무나 요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고 그리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전체로 보면서 이겨내고, 그럴수록 내 자신을 잘 만들 때 내 믿음을 더 탁월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야 꿈쟁이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말을 내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꿈꾸는 사람이 오네, 꿈쟁이가 오네, 그 소리를 듣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